며칠 전에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소화를 잘못 시켜서 의사 선생님을 좀 뵙고, 왜 이렇게 소화가 하기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줬는데, 제 체질을 한번 보시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은 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소화가 잘 안 됐었고, 또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하면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술, 담배 하십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술, 담배 하십니까?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는 자를 보면 그 환자, 즉 그 잠재적인 그 환자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무조건 이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좋은 음식을 양껏 먹으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러한 요법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것은 곧 나를 의미하고, 먹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도 보면 곰이 여자가 됐는데, 곰이 여자가 된 이유가 있죠. 뭘 먹죠? 네, 마늘을 먹고 쑥을 먹을 때에 그 곰이 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뭘 먹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보면 이 먹는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담배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가만히 보면 이 공기도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이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공통된 화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헌금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담배 술은 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이 그대로일까? 과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퇴보한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먹는 것과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주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참 대답하기가 약간 걸거로울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는 그 식당에 있는 메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메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것과 또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배고픔이 사라지냐? 내가 비록 가성비가 어떤지, 그 음식이 맛있는지, 그 음식이 맛없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야만 비로소 내가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음식을 연구하고 음식의 영양가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일컬어서 생명의, 다른 표현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는 생명의 왕이니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여러 표현 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쌀이야. 생명의, 나는 이 밥이야. 이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빵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생명의 밥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라고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고 밥을 떼어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밥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즉 잔을, 포도주 잔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식사하고 숭늉 정도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숭늉을 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허기가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영적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허기가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허기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섬기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의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저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처럼 그렇게 내 육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맛본다고 해서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 목사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만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예수님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혹여라도 아유 내가 그건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에 동남아 쌀, 한국 쌀을 비교 연구해서 학위를 딴 분이 있습니다. 동남아 쌀, 한국 쌀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품종이 다른지, 그 기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윤기가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글을 쓴 연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글을 썼다고 그래서 그 쌀을 먹으면서 포만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포만감이 어떤지, 그 쌀을 먹으면 어떻게 포만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쌀을 밥을 지어서 먹어본 사람만이 아유 그거 먹으면 기름진 찹쌀처럼, 우리 한국 쌀을 먹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알랑미라고 그러나요? 막 날아가는 쌀이죠. 알랑미 맞나요?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포만감이 느낌 좀 덜해 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쌀을 지어서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메뉴판과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셔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셔야만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하여서 메뉴판을 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셔야만 내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순히 그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만일 한 발짝도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면
그는 메뉴판을 보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있어. 이 말씀을 쫓아가면 신천지가 열릴 거야. 신천지란 말씀이니까 조금 이상한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날 거 하는 것을 메뉴판을 보고 아무리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떼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떨어지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원시적 복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원시적 복음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상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3일 동안 이 어둠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캄캄한 데 있었던 것은 단순히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미리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미리 작은 하나의 단서를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수천 년 이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만 간증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태복음에 보면 때가 참에, 마가복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세미한 음성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내 삶의 생활 가운데 그거를 적어 놓으셔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간증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곧 나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가 한 가지 좀 민감한 게 있습니다. 참 둔한데 딱 한 가지 민감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내 냄새는 참 민감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인도 사람이 있으면, 인도 사람, 지금 인종 누구를 비하시키는 건 절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뭔가 그 인도 사람 냄새가 있어요. 휙 지나가면 눈 감고 있어도 인도 사람 지나갔구나, 그 대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흑인 우리 친구하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친구가 난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었는데 쓱 지나가면 그 친구 왔다 갔구나, 금방 느껴요. 그럼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은요, 아시아 사람대로 분명히 냄새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나가면 분명히 또 냄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동해안 독립의 일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외국인들을 만나기 3일 전부터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김치 냄새 때문에 혹 그분들이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어느 민족이든 간에 냄새가 있거든요. 뭘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냄새를 좌지우지하는구나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눈을 감고 내가 귀를 막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예수님 믿는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먹는 거의 의미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향기가 되어서 그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주장하고 상태를 결정짓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의 상태가 변화받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저희 아이가 경험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준 장면이었었어요. 참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특별히 어떤 차별이 있을 때는, 또 사람이 무례하게 했을 때는 좀 마음이 일반적으로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오는데 어떤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실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이렇게 떠주다 한 번 실수가 있었고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음식물이 튄 모양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실수에다가 그 자리에서 이 음식까지 튀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조심조심하지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 사람이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그 젠틀의 의미가 뭔지, 정말 젠틀맨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서 그걸 느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먹은 의미는 뭘까? 나 성경책 끼고 다니고 나 종교생활하고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 향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젠틀맨에게서 사랑을 보았고, 그 젠틀맨에서 화평을 보았고, 그 젠틀맨에서 오래 참음을 보았고, 그 젠틀맨에서 양선을 보았고, 자비를 보았고, 온유를 보았고, 절제를 본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저분이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는데, 저분이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너 예수 믿니?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어떤지 그 식사 자리에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양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먹은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김치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라 그냥 김치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요. 나 카레 먹었어가 아니라 내 몸에서 카레 냄새가 풍겨나는 것이 예수를 먹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좀 뭔가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까? 했을 때 그 일이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 최선 다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 됐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일을 해야만 하는지 작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모든 일의 종류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조금 약간 대답이 잘 아리송하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믿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일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나였었어요. 주체가 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그냥 예수님 나 믿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인가?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이 크든 작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마르다는 막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좀 천한 일이야. 마리아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야, 그게 더 좋은 거야. 부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뭐 봉사, 그것보다도 예배, 그래도 예배위원이 돼야 하나님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릇을 닦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보여야지, 내가 해야지 한다면 그 주체는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중에서 칭찬받고 하는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칭찬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 거는 다 한결같이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것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까지 드린 그 행위가 아니라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 주체를 하나님으로 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참 그게 센서티브합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갈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많은 가운데서 진리가 부족한 이 땅이거든요. 정말로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혼돈 가운데 있거든요. 무엇을 믿어야만 할까? 허상 잡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건지,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건지,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글을 쓴다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체인지 물으시고 답하시고 물으시고 답하.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가운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은 말합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정말 다니면 구원의 기회가 많아지죠. 여기에 이것에 더한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 오면 구원이 있다 천만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분명히 구원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호흡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기쁨의 찬양을 반드시 느끼시고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한 가지 큰 축제가 있는데 초막절 행사예요. 초막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방학을 주거든요. 근데 이 방학할 동안에 뭐를 하냐면, 집이 있으면 그 집에다가 텐트를 하나 져요. 집이 있고 텐트를 하나 져요. 여기서 뭘 하냐면 그 위에다가 이 야자수 나무 그 열매를 이제 꺾고는 거기서 이제 이 자거든요. 같이 자녀들하고 쭉 늘어서 자는데, 이렇게 누워 보면 그 사이사이에 하늘이 보이잖아요. 별들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셨지. 자녀들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우리도 한번,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란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그 텐트에서 자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때에 우리를 살려주셨단다, 예배가 없이 모든 집에다 그걸 다 만들어놔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에 풍성한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광야에 있을 때에 비가 없었으니 우리에게 이른비를 좀 주세요. 그래서 농사짓고 잘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 800m 떨어져, 한 1km는 안 돼요. 거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런 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들고 와서는 제단에, 성전에 그걸 붓습니다. 이렇게 쏟아 붓는 것처럼 비가 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붓는 이유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어서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광야 가운데 그들이 목말랐던 것, 광야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때에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다 붓는 물을 붓고 조심스럽게 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여기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냇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겠습니다라고 물을 붓는 순간에 예수님이 명절 큰 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 예수께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직장생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목마름이 채워진 것 아니란다. 너희들이 집을 크게 넓힌다고 그래서 목마른 것 채워지는 것 아니란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아니란다. 너희들의 가정생활의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서 목마른 것 채워진 것 아니란다. 그 뜻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삶에 희망이 없어서 그저 성공하려고 찾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아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마약 찾으면서 다니지 말고 약물 찾아서 다니지 말고 그렇게 네 영혼이 갈급하거든 누구든지 간에 내게로 오너라. 나 예수께 오너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었어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교육시켜 놓은 것 때문에 고달프지 않아요? 교육비 들어가는 거랑 얘네들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마치 걔랑 세랑게티입니까? 거기 달려가는 염소떼들 다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간다.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놀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얘네들이 공부에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건 상관 안 해요. 괜히 이 학원 얘기만 하면 저도 막 혈압이 올라요. 그냥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거기 가서 놀라고.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정말 세렝게티의 그 염소떼들이 막 달려가니까 이 뒷놈은 앞에서 달려가니까 달려가고 이놈은 앞에서 달리니까 달려가고 맨 앞에 놈은 뒤에서 떠미니까 달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낭떠지로 다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목말라서 그 아이가 정말 학원에 목말라서 그래서 나는 배움에 열정이 있어. 나 이거 수학 배우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영어 배우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달려가는 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아멘을 여전히 안 하시는 우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지평수만 늘리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이 되었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출신이 베들레헴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셨어요. 애굽에서 있다가 아켈라오가 그 당시의 사람들 핍박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사렛에 가셨을 뿐이지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내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섬기는 어느 자매의 간증이에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이 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시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희 친구 목사 한 분이 그냥 아버님이 오물을 그냥 벽에다 막 묻히시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누가 찾아와서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저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목회자인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아무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심정은 아마 모를 거라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요. 마음이 좀 그래요. 얼마나 이 친구가 매번 아버님은 번쩍 들어다가 씻기고 다시 다 청소하고 다시 번쩍 해서 하고, 어디 갈 때 되면 또 번쩍 병원에 갈 때 그거 하고, 이걸 벌써 수년을 한 거예요. 한 10년이 더 넘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버럭버럭 막 화를 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섬기는 자매였었어요. 금식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질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이 친정 어머니가요, 밤에 잠을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도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베란다에 가서 막 소송들면서 입구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밤마다 이 자매를 깨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잠에는데 소설치고 놀랐는데 귀에다 대고 어머니가 찬송을 하더랍니다. 막 신경 노이로제 걸리면 화들짝 깨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자매도 역시 막 어머니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근데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도 계속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화내고 밤마다 잠 못 자니까 신경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또 어머니는 똑같이 또 노래하고 밤마다 막 헤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먹는다는 게 뭘까? 내가 믿음 생활 집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뭘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에 자기가 참아야 한다도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한 번도 참지 못했는데 마음 가운데 묵직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헤매고 있는데, 그 밤중에 베란다에서 또 헤매고 있는데 막 소리를 평소 같으면 질렀을 텐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왜요?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정말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 그냥 서성대고 입구를 찾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추위해서 그 1시간 동안 헤맸는지 2시간 동안 헤맸는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만큼 감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는요, 깨어나서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봄눈도식에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얼굴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 번 받았는데 이 좋아지지가 않더래요. 얼굴이 막 흉측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못난 얼굴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 힘드는데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잔잔한 음성으로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네가 사랑하면 내 능력이 임할 거야. 능력이 임할 거야. 근데 그 음성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얼굴이 바뀐 건지 마음이 바뀐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목사님 제 얼굴 고쳐주셨어요. 내 얼굴 보세요. 환하고 너무나 밝은 미녀가 되었더랍니다. 얼굴 성형수술해서가 미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 얼굴도 점차 바뀌어지는 역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진정 9가지 성령의 온유, 절제,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데 서로 미워하는 냄새 풍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먹었는데 온유하지 않은 채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러한 냄새 풍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치 먹었으면 김치 냄새 나야죠. 카레 먹었으면 카레 냄새가 나야지요. 그게 맞지요. 예수님 먹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였는데 마귀의 냄새만 풀풀 풍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목사님 교회는 다니는데 왜 믿음은 제자리일까요? 당연하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믿음이 제자리이지요. 뭘 먹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래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연의 가운데 한 주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목사가 하나 포인트 두는 것은 이 말씀 듣고 야, 이 목사 설교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경험하여서 이 공간에 들어온 이들마다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갈 땐 예수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믿음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예수 향기 품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